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평안한 마음 주 하나님 더욱더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무리 사나운 물결이 일어나고 사나운 바람과 폭풍이 인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조언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그 도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나오는 저희뿐만 아니라 태면재단에 이름을 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도움 받으며 작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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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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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갈 같은 일 아버지 큰 바로 어렵더라도 나의 영혼 늘 편안하고 찬양을 하고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빈마음은 아버지의 건강과 아버지 복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심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성도들이 아버지 이 도움받아 시작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자로 참여하고 예배자로 참여한 저희들을 하는 은혜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도가 아버지 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대장 예수 되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걸음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못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주신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책에 도움받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뿐만 태면장로의 이름을 대고 있는 모든 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아버지 그대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대의 아버지 이름 부르시는 귀한 은혜에 빌려 원하니 아버지 거룩한 일을 여기 맡기겠사오니 아버지 주께 내가 맡기니 아버지 화목케 하라고 잘 감당하고 하는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을 그 도움받는 시간 되게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움받는 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 회개 합당한 열매 맺고 살아서 하는 복의 복을 하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만들었사오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바라지 못하시라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여 그걸 보내었대. 아버지 그래 복이 하는 삼아줬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젊은 삼아줬지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그걸 못하는 귀한 걸음에 복의 복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비한 인복을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받을 때 하는 귀한 하나님을 성령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덥지 않은 아침 새벽 우리 날이 훤히 밝아져서 새벽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아버지는 이상할 정도의 아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상으로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면서 아무리 죄악이 관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새벽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피차 권면하여 죄 유혹부터 강밖에 됨을 면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도움 받는 이루에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주의 머리 대신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때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하게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천안점이 또 시작되는 귀한 자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428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제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하여 그가 원하리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교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 뒤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여름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익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그로라. 살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매일 말하노라. 저희가 그러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변론을 가져줄 줄가 아니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 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려 하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27절의 말씀 한 줄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낼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27절 마음. 마음이라는 말은 표현할 수는 없어도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유리 그릇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유리 그릇. 유리 그릇이라고 하는 건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여성들의 마음, 여자들도 조심해서 다루어야 된다. 더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께 있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께 떠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건 마음이 여호와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사람도 권력도 힘도 다 매고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1번, 2번, 3번 할 때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한번 자기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사람을 믿지도 않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지도 않고 마음이 여호와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그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알아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걸 보고 알지, 입으로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았으면 얼마나 살기가 괜찮겠습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 그러면 세상에 좋은 일 다 만나고 있는데 뭐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돈도 많이 벌고 다 좋은데 성경은 뚝단지 같은 소리 하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성경은 말씀드리듯이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사는 거지, 은혜를 모르면 평안한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경쟁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늘 그냥 이렇게 긴장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내가 어려운 일 만나도 여긴 또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좋은 일 만나도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그들이 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다 거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요, 성경은 사람이라고 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사람이라냐, 깨닫는 사람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뭐 얘기해도 얘기 안 통해.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지금 나랑 얘기 안 통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 뭐라 성경이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짐승이라고 그러면 나랑 대판 싸울 것 같으니까 짐승이라고 말은 안 해도 아이고 속으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야고보서를 읽어다 보면 온갖 거 다 길들였지만 길을 못 들인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길을 못 들인 게 혀는 길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혀를 길을 들려면 혀가 마음대로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길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다고 하면 마음을 길들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왼손을 잘 못 써요. 왼손잡이가 아닌 사람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은 잘 써도 왼손은 어색해요. 근데 오른손에 문제가 있으면요, 이 어색한 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오른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왼손은 힘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힘. 안 써서 그러지. 오른손 기교라는 거예요. 기교. 이거는 기교하고 이거. 그래서 야구도 보면 왼손잡이들이 힘있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른손을 또 우리같이 왼손같이 잘 못 써요. 이런 사람들은 오른손을 잘 못 써요. 왼손.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말로 말하기를 머리 좋은 사람 다 왼손잡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신앙생활도 그렇겠구나. 기교파가 있고 힘을 써서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잘 쓰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잘 쓰겠구나.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은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지 육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 마음에 여호와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기준이 자신입니다. 이 기준이 자신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이는 하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에 속했는지 아니면 영에 속했는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자꾸 나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건 잘 보이고 싶어요. 속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과 바리새인들에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잘 꾸며놨는데 속은 썩은 건 냄새가 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예수를 잘 믿자고 하는 건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속이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겉은 좀 허술해도 상관없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겉이 허술하면 속도 허술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겉은 어쨌든 겉을 잘 꾸며야 돼. 겉을 잘 꾸며야 돼. 그 겉을 꾸미는 걸 광고라 그러는 거예요. 광고. 그래서 겉을 꾸미려면 포장지를 사도 싼 거 산 거보다는 비싼 거로 사는 게. 여기 달라스토 가서 포장 사서 사는 거하고 백화점 가서 포장 모양은 똑같은데 퀄리티가 달라요. 퀄리티가 달라.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도 포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달라스토 가서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백화점 가서 좋은 종을 포장 아 퀄리티가 다르구나. 그런데 속엔 들어오는데 아무리 포장지 잘하면 포장지 뜯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것들은 조합하다 그래 조잡하다 그래요. 사실은 뭐 중국에서 만든 게 조잡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만든 것도 참 조잡했어요. 조잡해서 미국이 받아주니까 다 수출해서 그 한국이 막 사게 되니까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중국 보고 야 니네들이 만든 건 조잡해 그러는 거야. 이걸 보고 뭘 모른다 그래? 올챙이 아니 개구리 올챙이처럼 모른다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만들 때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참 잘하고 격려해줬는데 이건 공산주의야. 우리가 안 맞아. 하나님 없다 그러는 주의니까 그래 너희들이 만드는 물건이 조잡해서 조합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빼놓고 물건 보고 얘기하는 거야. 물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은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후에 전환점이라고 하면 십자가가 전환점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전환점인데 십자가를 전환점으로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고는 알아야지만 십자가가 전환점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죄인이 달린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십자가에는 죽음과 삶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도 죽음과 삶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달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리가 없고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맛으로 인상 다 쓰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 웃기는 사람들 나오면 그거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웃기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자기는 죽을 맛으로 사니까 에휴 돈 내고 저거라도 봐야 되겠다. 뭐 저 사람 괜찮게 꾸미고 나오고 다 꾸민 사람들 보고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인터뷰해 보세요. 우리 삶이 어려워서요. 이 탤런트냐 뭐 비전 코미디언들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다 한번 이름이
감춰지면 숨겨지면 괴로워서 대부분 다 그래서 다 이게 마약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거 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난 모르고 그거로 나를 명예를 지켜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지켜지더라고. 아멘. 이게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예수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믿는데 그 마음이 입으로 시인되도록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가 하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인 사람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아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보세요. 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실은요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면 회개를 말하고 있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엔 회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사의 개념이 있어요. 제사의 개념이.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의 개념에서 이걸 바꾸는 전환점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온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 페이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 그 열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되게 완악하네. 아유 마음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이거 듣고 아유 맞아요 내가 마음이 완악해. 이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바른 말 해주라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바른 말 해줘야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바른 말하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지. 내가 열받는 말을 할 때도 아멘 내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못 받으면 열받는 말하면 다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었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열받는 말을 하니까 금방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려와 빨리. 야구를 보다 보면요 피처가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잘못 던지면 감독에서 바꿔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유 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다가 열받는 얘기 한번 들으면 잠깐 닫고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절로 가 있어요. 저기 가고 예수님 당신 있으면 내가 화를 못 내니까 빨리 가라고. 그 자기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열받는 말을 들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할 때 최고의 복이 임한다고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받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순식간에 자신이 주인인 삶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놨더니 다시 씻어 들었는데 또 들어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는 거기로부터 떠나라. 아멘. 그들 잊지 말아라.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넌 그들에서 떠나라고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귀로는 둔하게 든다는 겁니다.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고쳐는 졌는데 회개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야 나 고쳐져서 건강해. 그러면 또 자기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내가 찾고 구하고 두렵더니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은사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9가지 은사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렸으면 그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잠깐만요. 주인 좀 바꿔.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거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악의 열매가 나타나면 열받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 나만 그래? 너는 안 그러냐? 이러고 이제 싸우자고 이제 달려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회개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하는 신앙인으로 불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 땅까지 전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두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건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태면장로 이름을 두고 있는 모든 이들이 열받는 말을 하기만 열받는 말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자료 나오게 해주십시오. 성경 하나님 이번 주 성경 강림 주일인데 그들이 열받는 말을 들을 때마다 회개 자료 나오게 해주시고 회개 자료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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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길들였지만 혀는 길들일 수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혀는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야 혀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버지 혀가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버지 인생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치 못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을 주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누구나 은혜를 가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열받는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면 아버지 회개자로 돌아올 수 있으라.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이었으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받는 말을 하면 빨리 아버지 매번 죄지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더 아버지 사나운 물자리로 깊어져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물자리로 해가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며 이상하는 귀한 말걸음과 귀한 마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걸음으로 그 믿음을 작은한다고 성령을 도와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는 본교회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인도하신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아버지 귀한 자리에 불렀사오며 복 있는 말걸음을 저가는 귀한 걸음 위에 복의 복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버지 입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했다서 믿고 출발하는 귀한 걸음 되게 하십니다.